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상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죠. 주의를 감당한다 안 감당한다 이전에 상처받으면 일단은 다른 걸 못해요. 만약에 다리에 상처가 났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김상현 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좀 발목에 그래서 뼈를 이렇게 긁어내셨어요. 긁어내고 이제 거기다 새로운 걸 좀 심고 이제 그게 고정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3달이래요. 한 달 지나야지 이제 겨우 좀 다닌대요. 그한 2-3달 더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상처 입는다는 거,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상처 중에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육신적인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다시 말하면, 그냥 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쓴 이 육신적인 것은 그 사람의, 영과 육이 있다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는 상처,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런 상처들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자꾸 서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에 잡냐, 상처를 가지고 방향을 그냥 육신적인 방향으로만 딱 내 마음의 상처로만 딱 받아들이면 이게 서론이 돼버려요. 근데 요 상처를요 조금만 잘 보고 그게 영적인 부분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이 돼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요 우리의 발판이요 또 기회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못했으면, 요셉이 만약에 육적으로 자기 마음의 상처를 딱 입어버렸으면, 형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으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그 애굽에서요 총리가 된다? 그 이전에 이미요 완전 무너져갖고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만약에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에 대해서 상처 입었다, 육적인 상처 입었다, 마음의 상처 입었다,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한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단칼에 죽였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주변에 이롭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자기 막 좋은 것만 하고 이렇게 좀 오히려 좀 도움 줘야 되는데 도움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움 안 주고 막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게 좀 막 되게 힘들만 한데, 예, 그걸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안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예, 그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밉상일 것 같은데, 그 밉상인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나중에 우리가요, 만약에 이런 상처를 뒤집어 버렸다? 반드시 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딱 잡으세요. 우리는 문제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요 굉장히 요 객관과 주관이라는 부분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요 거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봐요. 받아들일 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 객관으로 본다는 건 약간 사실을 본다는 거고, 그 안에 좀 합리적인 것을 본다는 거고, 좀 이유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주관적인 거는요, 요걸 다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미우면 그냥 끝이에요. 사실, 합리 뭐 다 필요 없어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요,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보냐. 근데 상처 입으면요, 문제가 객관적으로 잘 안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요, 주관적으로 보고, 이 주관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왜곡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 왜곡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죠. 저도 상처가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상처되는 것들이 탁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희 또 목사님 사모님한테, 특히 최수근 목사님 조조 사모님한테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컸냐면,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닥쳐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인본주의 딱 쓸 때는요, 인본주의 쓸 때 그 모습이 뭐냐면 협박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갖고 지금도 혹시나 그게 나타나면은 조조 사모님, 뭐 최수근 목사님한테 협박해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협박. 제가 그게 협박이라는 걸 어느 날 알았냐면, 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왔는데, 혼자 방에 틀어박혀갖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협박하는 거구나. 내 말을 들어달라.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완전히 협박을 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어느 정도 무식하냐? 너 계속 도둑질하면 너 손 잘라버린다고 도마하고 칼 갖다 놓고 딱 올려놓고, 진짜 시작 갖다 놓고 올렸다니까요, 칼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요, 극단적인 협박에 능숙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물림입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 혹시 제가 협박하면은 영적 문제구나, 치유될지어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요, 제 아이들에게는 가능하면 협박을 안 하려고요. 진짜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번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요. 그게 나와요. 그만큼 우리에게요, 이게 들어온 게 많죠. 상처라고 하는 게.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시고, 다들 양심의 손을 얹고,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협박하면서 키우죠, 아이들.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요, 문제를 직면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은요,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소통은요, 직면에서부터 나와요. 그 문제를요, 제대로 이게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서 내가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내가 그 안에서 소통하겠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상처의 주체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상처받았다면 내가 상처받았지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먼저. 그래서 내가 직면한다는 것,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건 그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답을 얻는 방법을 오늘 좀 메시지에도 좀 말씀드리고요. 좀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소통만 해도 답이 날 수 있고요. 소통만 해도 해결되는 게 많아요. 직면만 해도 바뀌는 거 많아요. 사실은요, 이게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만 해도 해결되는 거 있어요. 진짜예요. 상처는 거의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마어마한 왜곡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사단의 작업이에요. 왜냐? 사단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최수근 목사님, 조일자 사모님 진짜 제 손 자르려고 도마하고 칼 갖고 온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얘가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훈을 주려고, 일단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에도 갇혀보고 빨개 벗겨서 내쫓아보고, 독일식 교육 정말 싫습니다. 네, 뭐 어디 책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식 교육이라고 각인시키면 된대. 이게 창피한 걸 각인시키면 안 한대요. 뭘 안 합니까? 뭐 개뿔을 전 계속했는데 진짜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요, 왜곡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담기는 거죠. 저도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뭐 그래, 뭐 상처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상처를 해결하는 키, 또 상처를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용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용서라고 하기보다는 화목해 되는 거죠. 요 축복이 뭡니까? 복음 안의 축복이에요. 요걸 안 하면 먼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안 돼요. 나를 살리는 키가 뭐예요? 용서예요. 자기 자신부터요 살려야 돼요. 그러면 분노, 원한 이런 게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기보다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조직, 모든 것이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귀신을 위해서 움직여져요. 그런 가운데 이 사단이 완전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요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냈냐, 왜 죽게 했냐,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했냐.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는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 없어진 이때부터는요, 그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만약 없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키가 어디냐, 뭐 따라가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잘 되는 이것 따라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 이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돼요. 요거는 좀 요 다음 페이지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얘기를 깊게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지만, 진짜 내가 복음 모르면요 용서가 안 돼요. 복음을 내가 깊이 누리면 용서가 돼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화해되고 화목해 될 수 있는 요소가요 없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요.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딱 안 보여지면요 일단은 사람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감정 치유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나름 결단해 보세요. 나는 감정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나는 상처받거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수를 좀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요 그거는 내가 주인 되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주인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처 따라 내 감정 따라 행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특히 요는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이 상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감정을 표현하셔야 돼요. 상담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감정 상한 게 있다. 만약에 화가 났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말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이런 고통을 느꼈어요. 난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분이 나빴는데 그냥 기분 나빠갖고 너 왜 그러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말투로 딱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다. 내가 어떤 기분이고 난 이 부분이 해결되길 바란다 라는 것을 전달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할 때요 상대방이요 굉장히 많은 그 조심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런 걸 많이 하셨대요. 애들이 좀 엉망진창을 해놨다. 집에 왔는데 막 난리가 났다. 그럴 때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요 엄마가 보니까 니네가 이렇게 해놨는데 엄마는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힘이 들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감정을 표현하고요 나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근데 요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주관적인 거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상대방과 소통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영향을 줄 때는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걸로 오전 강단을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요 부분과 같이 해서 좀 연결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연결됩니다. 빛의 사명. 우리는 빛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나에게 준비가 된 만큼 빛의 사명이 감당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처음부터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 땅 살릴 자다. 너는 캄캄한 어둠 위에 내가 그 어둠을 바꿀 수 있는 자로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지만 빛의 축복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은혜를요 우리가요 구하라고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의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말씀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알았고 알기도 많이 알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별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은혜를 받게 됐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율법적이었는데 그래서 늘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나도 잘 못하면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많이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에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 중에 그게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모든 거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 아까 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다니까요. 직접 얘기하세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한 300억 정도 돼요. 여러분 300억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300억을 빚졌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300억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를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니까요. 그냥 죄가 아니라 내가 짓지도 않았지만 우리 인간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이유도 묻지 않고 용서하시겠대. 왜냐? 이것도 이유도 없이 나에게 왔으니까 용서도 이유 없이 해주겠다. 근데 단 조건 하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이유 없이 왔지만 응답도 사실은요 은혜로 그냥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다니까요. 근본을 해결해 줬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하게 찾아오는 영적인 그 문제, 죄 문제, 내가 끊임없이 짓는 그 죄, 그 죄를 왜 짓냐? 끊임없이 내 뒤에 역사하는 이 사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지옥의 저주, 완전 재앙, 이것이 반복되어지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있는 자, 있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 맞죠? 한국 말도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자.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35절에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복음 안에서요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가 네 형제가 있냐? 네 형제보다 너를 낮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족 그 뭡니까? 발을 닦아주는 노예가 하는 그 발 닦아주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거의 상처는 누구 때문에 옵니까?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사람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50보 100보 원래 50보를 100보를 써야 되네. 50보 걸어간 놈에 100보 걸어간 놈은 하나님 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요만한 죄인이나 엄청 큰 죄인이나 하나님 봤을 땐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원죄 있는 죄인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 근데 나는 좀 죄를 좀 덜 졌으니까 괜찮고 너는 죄를 좀 많이 졌으니까 나쁜 놈이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전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는 뭐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거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먼저 얘기해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래요. 왜 그래요? 이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너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 이 얘기예요.
복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살아갈 수 없는 사탄의 손에 철저하게 묶여 재앙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그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해라. 이 눈으로 사람이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용서 안 돼요. 왜냐?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안 보여진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요게 이 사람의 영적 문제고 이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근데 저는 실제로 이번 주간에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네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냐? 아니면 다른 네 생각 가운데 있냐? 복음 말고 다른 것 속에 있냐?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벗어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을 얘기해요. 저는 요 눈으로 딱 보니까 실제로 사람에게는 답이 필요하구나. 왜냐? 이 문제가 있는 이상 재앙이 계속 와요.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꽉 잡혀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뭐 분들끼리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 딱 가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결정하는 거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완전 육신적인 거하고 완전히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있어요. 어떤 정도냐? 인터넷에 쟤네들끼리 용어를 정했다니까요. 김치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김치녀? 된장녀. 이런 거 아세요? 인터넷에 있다니까요. 그런 용어들이. 그 용어들이 무슨 용어냐면 한마디로 막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예뻐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마디로 겉에 그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뭐 된장 바르는 뭐 여자들처럼 막 하여튼 여자들이 막 육신적인 것만 막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실적인 내실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요 막 나온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요게 이번에 일어난 사건 그 대구에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그 사건 저지른 청년 얼굴을 딱 봤는데 저는 그 얼굴 공개된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요 눈으로 안 보이면요 이 재앙이 어느 날 오는데도 안 돼요. 그게 그 여자의 문제입니까? 그 남자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도 딱 보니까요 그 남자애가 사실은 그 여자애한테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 여자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대학생이죠. 근데 밤늦게 가갖고 클럽까지 가갖고 완전히 술에 고조망태에 돼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미 그 여자애도 상태가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 남자의 상태는 더 문제인 거예요. 두 나쁜 상태에 있는 애들이 만났어. 근데 거기에요 얘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재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게 계속 미움인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관사님이 그 별내 쪽에 있는 어린이집 어떤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 막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싸웠고 선생님들하고 맨날 싸운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게 있어요. 다 이익들 걸려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방법은요. 이 방법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이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요. 삶은요.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니까 그리스도. 도저히 안 된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겠다. 또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우리 삶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뭐 하면은 응답받습니까? 요 응답이 내게 은혜로 임하도록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삶을 사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요 듣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들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 속에서 계속요 뭐를 찾으셔야 돼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 있다? 그 문제 있으시면요 문제 가지고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기도 제목 잡으신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답이 나와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지금도 문제 생기면 뭐하냐?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요. 제가 체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큰 것들이 있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 진로 방향 정하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영준이가 빌려줘갖고 책을 딱 읽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우리 조성훈 목사님이 소개해준 책인데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근데 잠깐 봤는데 그 친구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은혜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요. 절대로요 예배 실패 안 해요. 절대로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최대의 약속을 누리는 방향으로.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그날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엘리야가 부름을 받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뭐랍니까? 당신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디모데후서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특징이 뭡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로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내 주변 만나는 사람이요? 아니면 내가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송 권사님 어린이집 정말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요것만 계속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원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 화요일쯤이었나 그 대구 지역, 대구가 아니라 그 하계동 지역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그 하계동에 어떤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오는데 그날도 등산을 하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남편을. 그게 인터넷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하계동 지역에 가잖아요. 우리 하계동 우리 김명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제 다락방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에요 찔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현장 분석한다고 그냥 영준이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이렇게만 하고 실제로 가서 복음도 잘 이렇게 안전하고 좀 이랬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근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실천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셨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금요일날 딱 가자마자 영준이랑 같이 다락방부터 했는데 아니다 캠프부터 하자. 그래서 영준이 만나서 바로 현장부터 갔어요. 현장에 가서 이 사건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현장에 필요한 전도지를 뽑아갔어요. 13가지 질문과 우울증과 여러가지 자료들을 가져가서 딱 주면서 얘기했어요. 어르신들 많아요.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 얘기했더니 딱 현장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여러 가지가 딱 나오는데 일단은 완전 귀신에게 잡힌 사람도 있어요. 얼굴부터 눌렸어. 완전히 잡히신 분들 있고 또 그 중에는 딱 얘기하니까 얘기도 잘 듣고 막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복음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부류를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시간이 근데 몇 분 남았는데 또 이제 가서 만났어요. 그때 어떤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딱 전하니까 그 전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3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2분이 한 분은 할머니 불러서 가야 돼 하고 가고 한 분은 갑자기 화장실 좀 가야 되겠어 하고 가더니 한 분이 딱 나오는데 그분이 복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영준이가 그걸 딱 보더니만 도전을 받았는지 어저께 또 현장에 나가고 어린아이들 2명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계속 교회도 나가고 싶고 복음도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요 조금 시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요것을 조금만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요 부분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나 많은 부분에 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서론적인 부분 여기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내가 은혜 받는 것만큼 여기 와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절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 말씀이.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라니까요.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으면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못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 나면요 메시지 들으시고요. 자꾸 메시지 들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답을 내실 때까지 하시라니까요. 반드시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비밀이 될 때까지. 김동건 목사님 보세요. 아침에요. 딱 반드시요. 은혜 받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산에 가신다든지 운동을 하시면서 항상 귀에다 메시지 듣고 꽂으시고 언제까지요? 내가 그게 막 누려져서 내 안에 행복이 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은혜 되는 부분은요. 계속 들으시면 뭐 하는 거예요? 대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내내 갖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확 전달하는 거예요. 나도 이래야겠다. 막 그런 막 도전이 와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면서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이잖아요. 지금 현장에는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명 감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대부분이고 요 저주와 재앙에 이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서 여기서 해방돼야 될 사람들, 죄에서 해방돼야 될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한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과 사명을 사용하고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요
써야 된다니까요. 써야 돼요. 현장 가셔서 요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정말 계속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할 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이 현장의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내가 감당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내 행실과 내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성도들의 한 87%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78.6%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 8.4%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요. 근데 목회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앙과 생활이 어느 정도 일치하냐 그랬더니 97.4%가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는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엄격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렇겠지만 나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우리 다락방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분들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체로 평가를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퍼센트를 적었는데 0.0%라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0.0%면 0%인가요? 0.01이니까 이렇게 해놨나요? 한두 명이 있었을까요?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했대요. 기독교 믿었다가 지금 낙심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왜 교회를 안 가십니까? 요 얘기했어요. 상처받았대요. 목회자가 너무 이상해갖고 내가 갔더니 교인들이 너무 이상해갖고 시험 들어서 그래갖고 막 교회 갔더니 헌금만 맨날 얘기해갖고 상처받아갖고 나왔대요. 예. 또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가냐? 너무 교회가 상업적이다. 전혀 믿음을 믿는 것 같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굉장히 맹목적으로만 그냥 믿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현장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요 은혜를 받고 요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 전혀 모르는 기독교 신자,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진짜 나의 삶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신앙과 나의 삶과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냐, 내 생활이 일치가 되냐.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것이 나의 것이 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이 맞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만큼 이 빛의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것이 집중도 안 되는데 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학교 앞에 보면은 늘 와갖고 설탕을 가지고 이제 탁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달고나 아시죠? 이렇게 탁 해서 쫙 찍어갖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서 막 찍어주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합니까?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그거 딱 해가면은 이거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 더 먹겠다고 그거를 이렇게 핀을 가져다가 제 친구 중에 이렇게 핀을 가져다가 이렇게 침을 묻혀갖고 탁탁탁탁탁 해갖고 그걸 이렇게 다른 애들도 있었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뭐 이게 끝에만 다 자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해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애도 있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친구들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 저거 하나 더 먹기에 집중력이 대단하다. 저는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않을거예요. 저는 게이밍엔 집중했지 거기엔 집중 안 했는데 진짜 대단하다.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내가 집중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집중돼야 돼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에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는데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바로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세요. 내가 전달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고치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고 갇힌 자는 놓게 하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예요. 슬픈 자는 하나님이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회복하신다고 돼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요 아름다운 소식을 요 전달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키가 있죠. 먼저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요걸 해야 돼요. 그 먼저 할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안 하시고, 먼저 언약 먼저 가슴에 담아라.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이 언약을 따라가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고 계시면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문을 여셨고 증거와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이번에 우리 올 한 해 원당을 주셨던 메시지들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복하려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 앞에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요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됐던 게 뭐였냐면, 도저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갖고 회복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만 딱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앞에 뒤에 성경을 딱 봤어요. 맞아, 이 앞에 이 예사야 60장이지. 60장을 다시 한번 딱 생각해보면, 아, 그렇다.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요, 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비슷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고 빛이 이미 임하여 있는데, 그거를 네가 조금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할게. 내가 그걸 바꿀게. 내가 역사해서 그걸 새롭게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내 삶에서, 내 하루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우선순위를 뭘로 잡는 거예요? 내가 요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은혜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요거를 가장 먼저 하세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맡겨놨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명이 있고 그걸 확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실천에 대한 부분들, 계획하고 방향 있잖아요. 뭐 실천, 방향, 이런 것들은요, 조금만 생각하시면요, 이게 뭐예요? 이 앞에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럼 난 지금 뭐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받고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오직 역사해 주시고 그 뭐예요? 하나님 이걸 전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고요. 목표 딱 여기다 방향 붙잡고 요거 갖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저는 응답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조지 밀러,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거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뭡니까? 고아를 살려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라고 목표 잡았다니까요. 그럼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나는 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저 자신을 놓고 생각해봐도 양심을 걸고 생각해봐도 은혜 없이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해야지 이거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내가 이걸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딱 생각을 하세요. 계속 매일매일 요걸 일주일 내내 하시면요 일주일 내내 이게 응답이 되실 거예요. 요 오전 오후에 강단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사실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지난 주간에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 전달을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갱신할 부분을 내가 못했구나. 그 답을 많이 얻었어요. 메시지를 좀 듣는데 은혜 받는데 내가 뭐 놓쳤던 부분이 뭐고 제가 뭘 하면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아직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그럼 지금 계속 뭐 하냐면 은혜 구하고 요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직도요 나에게 역사하는 강한 자가 안 꺾였어. 내 생각에 역사하는 강한 자가 아직도 있어. 우리 가문을 공격하는 강한 자 사단이 아직도 나를 공격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아직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못했고 내가 그 인도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빨리 없애시면 돼요. 요거 하게 되면은 당연한 세 가지 인도가 나와요. 이때부터는요 내 인생의 방향이 복음과 전도에 맞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아니라 전도를 중심으로 요걸 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런 거죠. 진짜 요거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 이거 발견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옛날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진짜 우리는요 요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말씀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답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딱 들었더니 이 메시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달음이 딱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딱 요거를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복잡하게 얘기 드렸어요. 그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사명 감당하기엔 조건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사람 살려야지, 내가 이 사람 도와야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자리에 내가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열혈 청년 전도한 그거 딱 보니까 완전 불교 신자, 깡 불교 신자인데 이 청년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딱 믿게 된 거예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교 학생회장이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완전 변화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명단만 3,000명. 핸드폰 3개에다가요. A, B, C로 나눠갖고요. 사람들 상태에 따라 나눠놨어. 그리고 그 나눠놓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틀리고요. 이 사람이 제일 쓰는 방법은 뭐냐면 가서 진짜 도와줘 버려요. 이 사람이 교회 오도록 하는데 가장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부분 정말 도와줘 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 교회 가자.
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냐? 담배 피는 친구 같다? 담배 피는 친구 같다 오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단 은혜 받고 자기가 있겠는데 이 친구가 뭐가 필요한 걸 생각해요. 그러면 담배 피는 친구는 뭐예요? 담배를 피고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 핀 거 그거 어떻게 좀 해주려고 그거 목매다 뿌리는 페브리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딱 준비를 해. 그러면 얘가 담배 피고 나면 페브리즈 해줘요. 손 물티슈 준비해갖고 물티슈로 손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껌까지 줘갖고 냄새 다 가글까지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담배 피는데 예배드리다 중간에 나와서 담배 피고 들어가는데 나랑 같이 어울려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전도 뭐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게 살리시는 거고, 마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전달됐는데 자석이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거기에 철이 막 달라붙듯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딱 전포되면은 거기에 붙게 되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는 언젠지 모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비한 시간표가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 일을 중간에서 돕겠다. 그게 전도자의 자세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 계속 받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살린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도 교회 부흥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요 몇 달 동안에 제가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다시 기본 기초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요거예요. 진짜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비밀 나오셔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위기의식 가졌는지 압니까? 랩넌트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랩넌트들이요, 말로 어떤 얘기했냐?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회개했어요. 얘네들이 일주일 내내 절대로 찬양도 기도도 그 주일 와서도 은혜를 못 받는구나. 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은혜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계속 학원보고 메시지 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요. 지금 어떻게든 메시지를 더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좀 어렵다 싶은 생각도 들고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워요. 그냥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해야겠다. 근데 제가요, 몇 주 전부터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놓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요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얘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메시지 했더니 좀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어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확실히 느꼈어요. 얘가 은혜 받았구나. 얼굴 표정이 틀려요. 가는데. 그래서 제가요 되게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저는 좀 메시지가 긴 게 제 자신의 가장 큰 흠이라면 흠인데, 최수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전달해 주려서 그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말하는 재주가 좀 없고 칠판을 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런데요, 좀 용서하시고,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 해보니까 칠판 안 적으니까 21분 만에 끝냈어요, 메시지를. 나는 이제 칠판이 문제다. 이게 칠판을 너무 이게 보면 빽빽하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제 마음에 욕심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뭐 다 여러분 잊으셔도요, 요거 하나는 진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나만의 비밀을 주옵소서. 강현찬 집사님이 지난 이제 구역 예배 때 갔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늘 아침에 이제 기도처 메시지 가지고 메시지하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걸 늘 듣고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이제 가신대요. 근데 그거를 2주 동안 했는데 자기가 솔직히 영적으로 막 다운되거나 막 힘이 빠지고 그랬던 게 많았는데 자기가 그거 하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기도했대요. 근데 힘이 안 빠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름대로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가 강 집사님한테 구역 예배 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메시지 계속 들으시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할렐루야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영적인 거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게요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요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막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메시지 싹 다 뒤집어 갖고 새로 정리했어요. 왜냐면 제가 놓고 기도하다가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정리가 좀 덜 된 메시지예요. 왜냐면 원래 하려고 했던 메시지 말고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다른 걸 주셔갖고 다른 게 나왔어요. 근데 좀 다음 한 주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질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답을 좀 얻은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분은요 절대 은혜 못 받으면 이제 불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은혜 받기 위한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 기다리라고 한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늘 내가 하고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요. 근데 찾는 자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저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모이셨을 때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너무 길게 얘기 드렸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전 오후 강단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서론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처를 발판 삼고 응답받고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캠프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전도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고 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